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는데, 그럼 성탄절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약간 빈약함이 좀 있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죠? 3번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나에게 뭐가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여호와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두 번째는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내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를 보내셨는데 앞에 보시면 왜 나를 보내셨다고요?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 나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도대체. 자,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시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 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 우리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 순서 중에 무슨 순서가 있냐면, 구약시대 예배 순서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또 선지서의 한 부분을 낭독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어떤 교회에 보면 예배 중간에 구약을 한 부분 낭독하고 신약을 낭독하는 그 순서를 넣은 교회도 있거든요. 구약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구약에 있는 율법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낭독하니까 회당장 예배 인도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지서 가운데서 하나를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서 가운데서 한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셨는데, 자, 어디를 읽으셨는가? 4장 18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어디를 펴서 읽으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셨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이 찾아 읽으신 거예요. 구약에는 아까 여호와의 영이라는데 여기서 뭐라고 번역됐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하여튼 아까는 아름다운 소식을 말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뭘 전하게 하려 왔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사 6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으셨다 그 얘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 21절 없어요?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라면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고, 그죠? 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작년 기름 부음을 기도하셨죠. 부으셔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아까 누가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런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어떤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나를 보내사 그러면서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것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요? 고치러 오셨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뭐라고? 자유하게 오셨다. 세 번째는요, 갇힌 자를 뭐라고요? 노임을 주려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누가복음을 한번 누가복음에 보면 좀 이해가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줄지당 보세요. 나를 보내서 첫 번째 왜 오셨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고, 두 번째는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 오셨고, 세 번째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 얘기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면 결국 마지막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뭐냐? 죄의 포로로 살다가 마지막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가장 인간에게 끔찍하고 힘든 부분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예? 악하게 태어나요. 저는 박영자 목사님하고도, 박영자 목사님이 우리 기현년 집사님 그 둘째 아기를 보잖아요. 아기 잘 크죠. 그러니까 얘도 자기 주장이 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요만한 애가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예요. 막 셌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애가 착하지만 그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힘든 것 같이. 아멘. 돼서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 말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을 말.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본성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수없이 부모도 가르치고 학교도 가르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산다. 왜? 죄의 포로니까. 제가 어제도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러시아의 한 유튜버가,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으면 광고 수입이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많은 구독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34살인가 3살 먹은 청년 남자인데 자기 애인이 자기 애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생방송을 하면서 자기 애인을 속옷만 입힌 채 그 러시아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 가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보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그 자매가 얼어 죽었어요. 몸이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방송하면서도 시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신과 장난을 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 여러분,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 많은가, 죄에 포로된 모습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 죄의 포로로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의인이지만 불의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 말씀하죠? 이는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 61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 아멘. 됐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한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이는 뭐라 그러죠? 그분이 나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죽음 이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그러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처럼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자, 줄전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이런 두 번째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냐? 아픈 사람을 고쳐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아픈 게 가장 힘들다는 인간에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침이 좀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요. 기침이 막 심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숨 쉬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자다 말고 이제 앉아가지고 창문을 주 창문 다 열어놓고 공기를 쐬고 그러면서 막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침이 참 힘들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예전에 지영호 전사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천식이 엄청 심했어요. 밤만 되면요 막 잠을 못 자고 천식이 심하고 고통을 느꼈는데 제가 그때 건강하니까 그 고통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병원을도 못 데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기침이 심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현실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힘든 거는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하나님 눈에 볼 때 그게 첫 번째, 현실적으로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는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뇌는 멀쩡한데 사지를 못 움직이고 평생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처음에는 막 가족이 그분이 쓰러져가지고 그럴 때는 가족들이 막 하죠. 김병의 효자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요 가족도 무덤덤해져요. 가족들의 마치 짐처럼 가족들이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있는데 정신은 멀쩡해.
그런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건강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째 누워있는 병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막 정성스럽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족에게는 이 친구가 짐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 거기서 그냥 그가 몸 못 움직이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왜? 한 번도 일면식이 없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아셔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로 많이 했던 게 무슨 사역을 많이 했어요? 병 고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왜?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이유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따라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주님이 가면 다 사람들이 따라온 사람들은 다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병을 다 고치, 다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죠? 한 사람도 두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눈에도 아픈 사람이 가장 힘드니까. 그래서 고치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고치셨어요. 공생애 동안. 열심히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아픈 사람을 고치러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다 1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줄신 대로 볼까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모순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는 이 사회 구조를 예수님께서 개혁하러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불평등과 불공정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을 개혁해서 사람들이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이 눌린 자에게 자유가 그런 의미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사회가 불평등했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불평등했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훨씬 불평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회적인 모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막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눌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자, 누구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게 뭐냐? 어둠의 영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시달리며 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시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달리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귀에게 휘둘려 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한번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옆에 있는 커피숍을 한번 갔더니 손님 만나러 갔더니 주방에서 막 어떤 자매가 막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 소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자매가 흐느껴서 막 울고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년째 온몸이 아파 자기가 고통을 받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러고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다가 3천만 원 들여서 구술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얘기하길래 자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 떠나가라고 한 6시간 동안 선포했던 것 같아요. 목이 다 쉬도록.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고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자매가 주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나갔던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면 또 원래대로 그런 거예요. 또 불러다가 또 선포하고 그럼 또 나가요. 그러면 뭐 정상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제. 좀 지나가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그러고.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서 나중에 결국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영접하게끔 만들고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시골에서 교회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자매는 그 귀신에 붙잡혔던 4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지옥 같은 삶.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임금으로 활동했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왕 노릇,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확.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쫓겨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살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도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죠. 다게 중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 들어가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시면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러 갈릴리호수를 건너서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왜? 거기에 군대 귀신, 어둠의 영이 600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분 그 악한 영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수 있다고 오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또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불에 막 뛰어들잖아요. 그 아이도 또 귀신을 쫓아내므로 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성경에 보면 많이 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스텝으로 그가 동참하게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얼마가 있었다 그랬어요?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등이 쉰 자매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 등을 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등이 펴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주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세 번째,
악한 어둠의 영에게 시달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다, 어둠의 영을 물리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세 가지를 잘 누리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은 누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이미 누려 살잖아요. 이건 이제 이건 이미 누려 사니까 100점짜리예요. 두 번째, 질병이 왔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질병을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오늘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리라 하시더라. 자,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얹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리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데 내가 손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한번.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뭐라고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으면 두통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두통이 떠나가라고 손을 얹고 선포하고 주님 두통을 치유하소서 기도하면 구하면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약과 병원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순간적인 일도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럴 때마다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예수님으로 치유를 요구하면 예수님으로 치유를 요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거죠. 갑자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갑자기 우울함이 확 밀려오고 때로는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밀려올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의 악한 영이 우리 안을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붙잡히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저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새벽에도 일어나 딱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하나 들려요. 뭐라 들리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병이 이렇게 오래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럼 제가 예수를 막 선포한다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거 마가복음 16장 다음 거.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됐습니다. 아멘. 귀신은 어떻게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은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막 소리 지른다고 떠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외친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말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영은 떠나가라고.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불안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막 우울함이 밀려올 때 있어요. 막 삶이 막 문제가 생기면 우울함이 밀려오잖아요. 막에 우울함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우울의 영은 뭐라고요?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 평화가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오면요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셔야 된다. 누리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한테 붙잡혀서 여러분 맨날 우울하게 살고 맨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럼 진짜 마귀에 붙잡혀 죽어요.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 자살의 영에 붙잡혀서 그래요. 자살의 영을 쫓아내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이 일에서 오셨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누리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이 사역이 중단되었는가 계속 유지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때 보세요. 중단됐으면 계속 유지됩니까? 유지돼요. 뭘 통해서 유지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뒤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냐. 그러면서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사람 성도 교회는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요? 너희도 뭐라고요? 할 것이 해야 된다. 또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가 안 되고 누가 주가 되냐? 성령님이 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고치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게 해방시키게 만드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명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픈 사람을 많이 치유해야 되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세상을 살도록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는 대학은요 재수 삼수가 있지만 구원은요 재수 삼수 없어요. 이 땅에서 끝이에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지옥에 가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거기는 이제 없어요.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지인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도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요, 죄의 포로로 살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해주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동적인 책이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하체가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분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누구인데 혹시 당신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줘도 괜찮겠냐. 근데 뭐 병 고치는 것을 기도해 주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낫기를, 주님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니까 이 무릎을 고쳐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가 일어서게 됐어요.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막 자기한테 기도해 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평생 휠체어 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또 악한 영에,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길 가다 뭐 정신 나간 사람 많잖아요. 다 정신이 왜 나갔어요? 마귀에 눌려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삶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선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예전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자살했냐면 남편이 자살하고 동생이 자살했죠. 왜 그래요? 자살의 영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그 영을 쫓아내는 것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 듣고요, 그 자녀들이 혹시 자살할까 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자녀 놓고 제가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계속 예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자살의 영은 집안에서 떠나가라 계속 선포하고 그 가정을 한참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 자녀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자살의 영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악한 어둠의 영은 아주 가정들과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면 전도하는 건 잘하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옛날에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갸우뚱해요.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진짜 귀신이 떠나갈까요? 목사님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61장 1절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자, 줄친동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요단강에서 성령을 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부터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역을 했어요, 없어요?
못 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부터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겁니다.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가르치는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요. 그때는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후부터는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쫓아내는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정신으로.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성령님 고치는 거예요? 성령님 고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지 않고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더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능력이 임한 것 자체가 뭐냐? 기름 부음이 더 많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당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교회 와서 그 병에서 치유받고, 생각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죠. 또 귀신에 시달려서 평생을 삶을, 그 정상적인 삶을 놓친 사람들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달라 하는 기도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장막터를 100배로 넓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교회가 영적인 장막터가 100배로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이런 사역들이 지금보다 100배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보다 100배의 영적인 장막타가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여러분 충분히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잘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순위 뭐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치유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강력하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회복시킬 수도 있고 어떤 만나는 사람은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여러분 사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잘 감당해야 되고요. 네,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100배로 넓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악한 영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사온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나님 지금보다 100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교회를 소문 듣고 찾아오게 하시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장막터가 지금보다 100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